안녕하셨습니까? 예. 많이 힘드시죠? 예. 아마 처음 이렇게 접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번 실습하고 또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그런 관찰, 해석에 대한 것을 한번 성경의, 신약 성경의 아주 짧은 두 책인 요한 3서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실제 관찰과 해석에 대한 것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자, 먼저 요한 3서를 저희들이 보시면 시간 관계상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를 펴주세요. 찾으셨나요? 네. 자, 요한 3서를 한번 읽어가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소적인 면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장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장로는 누굽니까? 바로 이 서신을 쓴 사람이죠. 그죠? 예. 또 그에게는 가이오라는 친구가 있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장소를 생각할 때 명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장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어떤 지역이 있은 거예요. 그죠? 언급은 없지만. 그죠? 거기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아마 요한이 참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가이오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여긴 또 형제들이라는 또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뭔가를 보고를 했던 형제들이에요. 그죠? 예. 지금 이 형제들은 요한이 있던 지역에 지금 와 있어요. 그죠? 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아마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되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 형제들 곧 이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또 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잘한 거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6절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6절에는 교회 앞에서 증거했다 말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건물에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말은 그 요한이 소식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지금 요한이 있는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7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 합당행하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나오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 여기 이방인이 7절이네요. 예, 그 다음에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같은 자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요한에게 와서 보고했던 그런 낯선 자들, 여기 그런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여기 또 교회가 또 나오죠. 그죠? 예. 8절에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9절에니까 또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그럼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걸 보니까 가이오에게 속한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6절의 교회는 그들이 요한이 있는 교회에 와서 사랑을 증거한 거고, 여기는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고,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죠? 이 교회는 가이오가 있던 지역의 교회예요. 그렇죠? 예. 저희 중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제 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9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바로 가이오가 있던 그쪽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예. 이 사람은 여기 말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를 접대치도 아니한다, 접대도 안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여기 또 교회가 또 한번 나오죠. 그죠? 아까 말한 9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있었던 그것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악한 말로 편론하고 형제들도 내어 쫓고. 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기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이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요한 자신과 거긴 당시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선을 행하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12절에 또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그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전달했던, 가지고 갔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무사람이 나오죠. 12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러 친구. 영어 성경에는 friend here. 그래서 요한이 있던 지역의 여러 친구들이 각 친구의 명하에 이름 하나하나를 들어서 각 친구, 15절에 거기 가이오가 있던 지역의 각 친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등장인물들이 적어도 한 18번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가면서 편지였기 때문에 가이오가 있었던 지역과 요한이 있었던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관찰 단계에서 해본 거예요. 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런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읽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 또 그 다음으로 한번 짧은 편지인 빌레몬을 한번 또 봐주세요.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빌레몬서가 나오죠.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네. 자, 읽어가면서 한번 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장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첫 번째는 1절에 어디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은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레몬이 있었고 집주인인 빌레몬, 그 다음에 및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바로 아내를 가리킵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된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바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집에 있었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1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전에 오네시모도 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도 또 갇혔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 당시에 감옥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절, 10절, 23절에 보면 이런 감옥에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2절에는 이 편지를 보냈던 당사자로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 모였던 그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이 처소라는 말은 게스트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손님들이 머무는 그런 방을 좀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크게 보면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장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1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 또 디모데가 나오죠. 바울도 아까 감옥에 갇힌 거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1차적으로는 짧은 서신을 통해서 장소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관찰 연습입니다. 관찰해서 이런 사람들, 등장인물들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다 그랬어요? 줄거리를 알아본다 그랬죠. 그죠? 관찰해서 세 번째는 장소, 인물, 줄거리. 자, 줄거리는 뭐를 알아보냐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등장인물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긴장이 있는지 또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줄거리라 그랬는데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야기 형식으로 써보는 방법이 있어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그거를 한번 이 요한 3서는 우리들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그 줄거리를 한번 파악해보고 빌레몬은 우리들이 한번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해서 한번 줄거리를 파악해보는 그런 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줄거리를 이야기를 써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인물과 장소와 이런 것을 파악이 돼야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우리 요한 3세에서 우리 한번 찾아봤죠.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죠. 자, 여기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죠? 자, 분명히 요한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자,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았던 사람들과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쪽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쪽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한이 있었던 교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같이 있고요. 이쪽이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인데,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좀 대표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굴까요? 예. 디오드레베가 누구를 쫓아냈어요? 가이오와 그 대접하고자 하는 형제들을 내어 쫓아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 형제들이 와서 지금 교회에서 요한이 있던 교회에다가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에 앞서 가지고 자, 요한 3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펴줘 보세요. 요한 3서에 찾으셨나요? 구절에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1차적으로 벌써 요한이 디오드레베 이쪽 교회에게 서신을 한번 보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접을 해라. 근데 영접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런 형제들을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 가이오도 접대하려고 그러니까 너도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도 내어 쫓아.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요한이 듣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자, 이건 그럼 누굴 통해서 보낸 것 같아요? 밑에. 누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또 12절에 보니까 예, 그렇죠. 데메드리오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이에게 편지를 써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충 줄거리가 이렇게 딱 그림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요한 3서가 바로 이게 요한이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이오한테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구나 하는 게 이 그림을 보면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줄거리를 파악할 때 이렇게 장소와 인물을 찾은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줄거리 파악하는 방법 중. 그 다음에는 빌레몬서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하듯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빌레몬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이거를 한번 대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옛날에 지금 오늘날은 저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한 부자가 하나 살았는데 돈도 많고 그래서 종들도 많고 그런 이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글쎄요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살던 한 사람이 거기서 왔다가 복음을 깨닫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자한테 빌레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인도 믿고 아들도 믿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가지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빌레몬이 집이 아주 크니까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한테 아주 귀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몰래 주인이 감춰놓은 그걸 가지고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야, 나는 노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노예가 가장 많았던 데가 로마였거든요. 나 그 로마의 많은 노예들 속에 섞여 들어가면 뭐 내가 잡힐 염려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가지고 그 좋은 물건을,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갔어요. 거기 가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거기 갔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다시 갇혀버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종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잡히면 물건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사고 그러는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네는 무슨 일을 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나.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요 이 로마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그냥 뭐 좋지 않은 일을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왔다가 제가 잡혔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자세히 잘 안 했는데 점점 친해지면서 내가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우리 주인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탐이 나가지고 이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내가 이 로마에서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야. 빌레몬? 아유, 너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 빌레몬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 빌레몬한테 다시 돌려보내는데 사실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으로 이 당시에 감옥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오늘날처럼 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 갇혀 있었더랬어요. 가택연금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자유도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갇혔던 거예요. 가택연금처럼. 그래서 이제 그를 빌레몬을 돌려보내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그런 조언과 더불어서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 종이 너희 집에 있었던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는데 그가 너한테 이렇게 잘못을 하고 도망쳐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갇혔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져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그런 형제로 이렇게 좀 받아다오 하고 부탁의 편지를 쓴 게 바로 여기 빌레몬서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줄거리예요. 그럼 굉장히 쉽고 이게 빌레몬서가 그런 편지구나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바로 줄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든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는 거. 이게 줄거리에서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관찰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해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해석에는 당대의 메시지, 원래 의도하신 메시지를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수 가능한 진리인가를 알아보는 원리 단계, 그 다음에 현 시대에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현 시대 메시지를 생각하는 거. 이게 해석 단계라고 그랬죠. 자, 해석 단계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그런 의미로 주관적인 진리가 돼서는 안 돼요. 객관적인 진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준행 가능한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거. 이게 해석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라든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해석 과정은요, 시간과 거리로 말미암아 생긴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거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벌써 2000년, 3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장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로 중동, 이스라엘, 근교,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여기에서의 관점에서 이걸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생겨나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원래 독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해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우리들을 방해하는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경이 기록된 언어, 그 다음에 의사 전달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도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된 거를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하고 여러 나라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종종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장애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성경이 기록된 문학 형식. 어떤 성경은요, 시편과 같은 것은 시 형식이에요. 그죠? 또 선지서 중에도 예를 들면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지서는요, 그 말 가운데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뭐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죄라는 그런 표현은 시적인 표현에서 많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을 문학 형식을 이해를 못하면 뭐 서너 가지 죄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보내겠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도 또 달라요. 편지는 형식이. 그래서 그런 문학 형식 같은 이런 것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면에서 언어로 기록이 된 히브리나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만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각각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만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게 죄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죄라는 단어를 원어상에서 찾아보면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들이 다른 말씀에 보면 심판, 정죄를 받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말은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 때, 만찬회 때 먼저 우리들 자신을 살피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처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한테 잘못이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 아뢰고 자백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이지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런 거 놓고 와서 이렇게 떡 떼고 잔 떼는 거는 내가 죄 먹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때 자꾸 꺼려지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배 때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상태가 이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자기를 살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피고 오는 것이 내게 심판을 내가 자처하는 길을 피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가르침이거든. 이게 한 예.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 우리들은 무덤 그러면 다 땅에 갖다 묻어가지고 위에다가 흙 덮고 그런 게 우리의 문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기 나사로 무덤이에요. 라고 하는 곳에 가본데 이렇게 입구가 오늘날은 꾸며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한참 밑으로. 이게 문화적인 이런 차이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해석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계단으로 따져서는 네 번째 해당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그래프 보신 거 기억나시죠? 당대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당대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나? 거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나? 항상 이런 관점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당대 메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고 있나?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고 있나? 이렇게 찾아볼 때 당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요한 3서 아까 우리 사람들을 찾아봤죠? 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죠? 그러면 요한 3서의 당대 메시지를 보면요. 13, 14절에 보면 급히 가서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너한테 얘기를 하길 원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가기 전에 긴급하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자가 누구예요? 편지를 받아봐서 읽는 사람이 가요였잖아요. 가요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교회에서 형제들을 대접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으뜸되게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밖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라 굉장히 낙심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격려가 필요했던 상태예요. 또 요한에게서 오는 형제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해주겠냐면 너가 그렇게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거 참 잘한 거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요한 3서를 써내 보냈을 때 메시지예요.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참 잘한 거야. 형제들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섬기고 그런 거 잘한 거야. 이게 그 당시의 메시지였어요. 자, 빌레몬서에는 뭐예요? 빌레몬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죠? 그 독자예요. 지금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고 간 종을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를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빌레몬의 문제예요. 독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뭐라고 해야죠?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 둘 자라.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의 형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둘 자라. 그 당시에는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형제로 받아줘야 될 거다.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메시지였어요. 당대 메시지예요. 원래 그 편지가 쓰여진 것은 그런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석 단계 첫 번째에서 당대 메시지에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에 가서 원리 단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전수 가능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라 그랬죠? 이건요, 뭐 이게 진짜 시간을 초월해서 전수 가능한 진리가 진리인가 아닌가, 그거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의 원칙, 해석의 법칙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원리 단계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진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timeless truth라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 가능한 진리냐, 주어진 상황이나 시대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그런 진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수 가능한 진리라는 말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찾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가 가능한 진리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원리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것을 결정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건 그런 진리야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성경 해석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그런 진리인가, 시간을 초월한 진리인가, 전수 가능한 진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여기 6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조명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문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역사적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성경상 조화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6가지 원칙이 있어요. 많이 어려우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의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책 그냥 읽을 때 이런 거구나 하고 읽듯이 그래. 예를 들어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10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다. 그게 누구였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할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 며칠이면 다 갈 거를 광야에서 40년을 뱅뱅뱅뱅 돌아. 그러다 이제 마지막 2년을 앞두고 이제 거기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했다가 광야를 40년 거의 가까이 돌다가 이제 38년 되는 동안에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기까지 약 38년이 걸렸다. 그런 말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병자들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양문곁 베데스다 못 근처에 많은 환자들이 있다가 거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 막 통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딱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이 38년하고 이 38년을 탁 연결을 시키는, 이야, 이렇게 방황하다가 세렛 시내를 지난 것처럼 이 38년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같은 38년이라는 거. 이건요, 전혀 맞죠. 세렛 시내라는 건요,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다 보면요, 큰 이런 골짜기. 이것이 광야 쪽에서는 조그만 시내처럼 생겨가지고 뭐 개천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올수록 점점 넓어져가지고 이 사해 쪽에 와서는 이런 큰 골짜기가 돼요. 처음에 조그만 하천이. 그래서 성경에는 시내라고도 얘기하고 골짜기라고도 부르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광야 쪽에서는 조그만 시내예요. 하천이에요. 그러나 사해 쪽으로 오면 큰 골짜기예요.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게 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또 성경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세렛 시내를 걷는 다음에 에돔을 거쳐서 모압, 암몬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려고 거기에 있는 왕들한테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다른 데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필요하면 다 지불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왕들이 통과한 길이라면 얼마나 넓겠어요. 또 평지에 아주 통과하기 쉬운 길. 우리가 왕의 대로 그러면 딱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요, 왕의 대로는 원래 애굽 바로 시절에 이 전쟁을 위해서 만든 길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2차선 도로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성서 시대에는 4가지 길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갈 때 왕의 대로와 광야길과 해안길과 족장들의 길이라는 4길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왕의 대로예요. 이 빨간 선이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그다음에 이쪽 광야 쪽에 있는 게 광야길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가 있는 것이 족장들의 길이에요. 이쪽으로 통해서 애굽에서 저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다음에 이쪽 길이 해안가를 따라서 난다 그래서 해안길이다. 이런 4가지 길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왕의 대로예요. 이렇게 산 능성을 따라서 한 2차전 정도 되게끔 능선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광야길은 오늘날은 굉장히 넓게 고속도로들이 나 있어요. 광야니까 평평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왕의 대로구나. 근데 우리가 왕들이 다녔으니까 어떨 거고 저럴 거고 막 우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다음에는 우리 문자적 해석의 원칙이 뭔가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